우리나라에도 명절들이 참 많지만 이스라엘도 지키는 절기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남자들은 다 지켜야 하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지켜야 하는 그러한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이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일을 기억하여서 지키게 하신 그러한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광야에서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장막 안에 거하던 것, 그 텐트에 거하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하여서 지은 곡식들을 거두어 들인 후에 초막을 짓고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러한 때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광야 생활들을 다시 한번 추억하고 그때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맥추절인데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초실절 혹은 칠칠절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신명기 16장 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살펴보면 7주를 계수하라고 7주를 세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거기 하루를 더해서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오순절 절기를 다른 말로 맥추절,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맥추절로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절기인데 좀 사실 한국적인 생각에서는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이라는 큰 감사절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굳이 중간에 있는 맥추절, 우리 또 농사도 짓지 않는데 이러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를 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또 교회 재정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아주 싸잡아서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또 그게 또 아니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본심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절기를 누가 지키게 하셨고 또 누가 만드셨고 누가 지키게 하셨는가 하는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다른 여러 생각들이 격가지를 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그것들을 지키게 하셨고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두 번씩 반복되는 감사절, 추수를 감사하는 그 절기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의미를 분명히 명시하고 또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맥추절이 단순하게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또 사람들 생각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것들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들을 곱씹어 볼 때 우리에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오늘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서에서 이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맥추절 뒤에는 바로 거둔 곡식들, 1년 동안 거둔 곡식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수장절이 또한 기록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맥추절에 대해서 오늘 있는 이 말씀,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세 가지 의미는 첫 번째로 이야기하면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어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애굽에 있을 때에는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 또 몸에 어느 만큼의 고생을 하는지 매를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상관없이 먹는다는 사실 하나는 그것은 아마 걱정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이 애굽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먹이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광야 가운데였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이 광야에서 정착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차라리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 주시고 40년 동안 너희가 여기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렇다면 그들은 삶의 어떤 방법들을 터득했을 거예요. 농사를 짓던 양을 치던 혹은 어떤 무역을 하던 뭘 하든 간에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정착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느 만큼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멈춰야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한 날이 될지 혹은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 광야로 들어서면서부터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음식이 떨어지면서부터 당장 걱정해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라는 특별한 음식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어찌됐거나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을 때에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정탐꾼들이 가지고 왔던 그 특별한 음식들,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들, 그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설교를 통해 한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한참 전에 봤던,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야, 너희 정탐꾼들, 이 가데스 바냐에서 우리 정탐꾼들이 갔다가 메고 온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아냐? 우리 둘이 메고 왔을 정도야.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서 했던 이 사실들, 정말 상상만 했던 일들이 이제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서 그들은 전혀 해보지 않았던 농사라는 것을 지어야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땅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열매들을 먹게 되는, 이러한 흥분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아, 농사를 짓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면 참 좋은 건 아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풀어 있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가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처음 나는 열매들에 대해서 그것을 내게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힘든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뭘 먹고 사느냐는 거예요. 뿌릴 것은 도대체 어디서 거두냐는 것이. 하여튼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참 신기하고 또 신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이 이렇게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예요. 마음으로는 야, 이거 감사해야지, 정말 내가 이걸 감사하지 않으면 뭘 감사하겠는가 싶지만, 그러나 정작 입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그런 표현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풍성하게 되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예견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들이 실제로 했던 행동은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온통 바알과 아세라에게 돌려지는 이러한 웃지 못할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찌하면 막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기억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원래 무엇이었는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종. 그 종으로부터 구원해 준 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너희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한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죄악 우리에게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하는 것, 누구나 다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또 반면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젠 좀 살만하다, 또 어렵지 않다 싶으면 언제 그랬느냐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인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그렇죠. 이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성품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이러한 죄의 성품,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라.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특별한 날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77절을 정하고 맥추절을 정한 거예요. 이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너희에게 먹게 하신 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로 열매를 주신 날, 그리고 그것들을 먹고 풍성히 누리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억의 장치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마음 아프게 거역하고 또 그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았겠는가. 이건 자명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 실패를 했어요. 어느 만큼 실패를 했는가? 절기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잊어버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왕정시대로 들어오면서는 그들에게 예배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절기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드려지던 장소, 그 거룩한 성전에서 여전히 아세라 혹은 바알의 신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가 동시에 그 성전에서 이루어졌으니 망각을 해도 너무 잊어버린 거죠. 그저 하나님을 그 지역의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취급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명기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는데, 그 앞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살 집을 얻게 해주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조심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될 때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쉽게 그 은혜를 망각해버린 채 이것이 내 노력이냐 혹은 요행인 것처럼 정말 운이 좋았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러한 결과에 쉽게 우리는 다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던 간에 정말 좋은 일이건 그렇지 않는 일이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눈동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들 그거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요 또한 그리스도인일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세요. 잠시만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종되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감싸 안으시고 위로하셨는지, 문제들,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셔서 선으로 바꾸셨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된 것인지 잠시만 뒤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충분히 그리고 풍성하게 생각나시고 또한 기억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뭐 더 말할 나위 없고요. 사는 것조차도 힘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흉포해지고 뉴스 보기가 겁난다고 하는 이러한 때일수록 이러한 맥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아왔는가? 내가 무엇으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던가? 정말 심각한 죄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발부둥 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셨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것들을 다시금 추억하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첫 번째 첫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것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살이를 하던 백성들이었어요. 자기 것들을 가져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고요.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들만 먹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심는 것이 열매가 되어지고, 그리고 각종 열매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첫 열매를 거뒀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첫 번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이들도 뭐 첫 번 것이고 아니고 간에 뭘 줬다 뺐으면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곡식을 주어놓고 그걸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니 달라고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지 않은 일이랄 것입니다. 일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곡식을 내라는 걸까? 하나님의 그 본심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시려고 하는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한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에게 없어서 여러분에게 달라고 하시겠는 것일까? 그건 아닌 것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것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 나 정말 나도 먹고 살 것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 의도를 안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정말 내가 안 드리면 굶지,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지, 그냥 내가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자는 그러한 명령이에요. 야, 내가 비록 농사를 짓고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는, 그리고 또 열매 맺게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아냐?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갚으시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이미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모두 드릴 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고 너무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린,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단지 일부를 드렸을 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부족해서 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이 첫 열매에 대한 그러한 헌금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또 사역할 때도 그런 기도의 제목들, 또 헌금의 제목들이 적혀 올라오는 걸 봐요. 청년들이 또 직장을 갓 입사한 이들이 이런 헌금을 드려요. 그러면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십니까? 목사로서는. 야, 이거 도대체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런 마음이 제게도 있었다면 하나님에게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정말 그 감동으로 받으셨다면 그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갚는 방법,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받지 않으시겠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그러면 지갑이 열리잖아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갚으신다는 것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려라 라고 하는 것, 내게 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내가 더 큰 것을 주마 하는 이러한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다면 그것처럼 더 큰 복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 참 이런 표현밖에 없나 싶네요. 좀 좋은 표현이 생각나면 좋겠는데 이렇게 좋은 거래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래 아닙니다. 이것도 어디 가셔서 우리 목사님이 헌금 가지고 거래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린다고 할 때에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긍정적인 면에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복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더 큰 것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사실 이럴 때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적음의 문제는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기준은 결코 많고 적음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도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 절대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열을 주셨어도 어떤 사람은 100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매우 상대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은혜가, 똑같은 만나가 베풀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정말 큰 은혜로, 그래서 큰 감사를 드리는 이가 있는가 싶은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매일 만나야 이제는 기름 섞은 과자 같고 이제는 박한 음식 같아라고 하는 이에게는 그것이 전혀 은혜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양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에 더 관심을 쏟아야 돼요. 그게 더 맞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힘을 헤아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상하게 이야기하신지 알 수 없어요. 내 힘을 헤아려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되 내 힘에 족한 대로라고 이야기해요. 과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정말 분에 넘치고, 그리고 정말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얼마나 불안한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이 성경대로 아니고 여러분의 분에 넘치도록, 그리고 과하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은 성경 말씀대로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을 헤아려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려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요. 앞으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역시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많고 적음에 너무 그 많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내 힘에 맞는 대로 자원하여 드리는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또한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은혜들을 되새겨 보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함께 즐거워하는 날들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너희 중에는 개, 고아, 과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로 주셨다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된다고 하나님 내게 복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되고 또 은혜라고 생각된다면, 그렇다면 옆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제는 옆을 돌아보시고, 할 수 있으면 뒤도 돌아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셔야 돼요. 나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찾지 마시고 정말 내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또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 된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랬으니까 내 것이다. 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어떻게 나누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시는 것들을 알려주셨잖아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셨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나누는 일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명령이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사는 것, 함께 사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혼자 즐거워하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가끔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죄송합니다. 금고 앞에서 그 쌓인 금들을 보고서 혼자서 막 껄껄껄껄대고 웃는 거 보면 정말 즐거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도 안 즐거울 것 같아요. 그거 써야죠. 쓸 때 혼자만 아니고 함께 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사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복이 위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그랬고 또 그 갈릴리 바다가 정말 위에서 내려온 헬몬산의 그 물들뿐만 아니라 아래서부터 솟아오르는 그러한 물들까지 해서 들어온 유입된 양보다 더 많은 양들을 흘려보낸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비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흘려보낼 때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맥주절을 통한 그러한 세 가지 의미라고 오늘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의미를 분명히 전달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맥주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순종하여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날마다 채우고 또 넘치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